(84페이지) 8째 줄에 화두창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화두창고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어가는 궁금한 마음을 지어가는 것이니 알고 싶어하는 한 생각을 꾸준히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체 아르마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저렇겠지 저렇겠지 그 잘못 생각하는 거죠. 모르는데 이렇게 내가 상상하는 것은 그 상상일 뿐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모를 때 오직 모르는 그 생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라는 것이죠. 네. 본래 면목의 화두에 예를 들면은 일체 중생이 이래 지금까지 자기 본성을 보니까 한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보았다면 그분을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아라마리로 분별하여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다만 분별하지 말고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지속시켜 일념삼昧 오직 이거 하나만 알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이제 한 생각 꽉 이루어지는 거죠. 일념삼昧를 이루면은 그 간절함을 따라서 어느 순간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84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단계가 있습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매이려 네 명치는데 동정 움직이고 고요할 때마다 내가 뭐 일할 때 뭐 고요할 때나 내지는 막 분주할 때나 간에 한결같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지면은 그것이 동정 이려 단계라는 거예요. 네. 바쁠 때도 막 이 생각이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몽중이려는 우리 잠자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자, 그런데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내가 막 이 꿈을 꾸는 게 어떻게 생겼어? 그것이 몽중이라고 말하자면은 오매일은 자나 깨나 이미 잠도 없고 막 자나 깨나 오직 이 생각 안 떠나는 거죠. 이 궁금한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는 숙매일은 막 깊이 잠들어도 우리 깊이 잠들면 누가 어벙하는 거 뭐잖아요. 예를 들면 수면제 한두 개를 먹고 거기서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안 떠나는 거라 어떻게 했었고 진짜 내 모습도 했었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 탁 알아버리면 이제 안가밖에 툭 튀어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죠. 이 어떤 진짜 내 모습인지. 네, 그럼 일체 이제 그 모르는 게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내외 명체라. 네, 이런 단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두의 수행 단계. 다시 85페이지 6째 7번째 본성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나의 참모습 이기에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뤄내면 그친다 믿을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분들이 있으면 아까 그 조사 계명에 보면 뭐 몇천 명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대대로 이어진 거는 79대 80대까지인데 그 한 대에 여러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 합쳐보면 뭐 3,000명, 4,000명 막 이래 됩니다. 이 일이 이루는 것이나 믿을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분들이 있으면 그 누구나 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 누구나 하기만 된다 하면죠 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은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스스로 잊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한다면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해서 그죠? 예, 내가 나를 찾는 것이 내가 나를 바로 찾으면은 진리를 회복하는 그 부처는 동등한 경지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모르는 것이 없는 일체 종지를 이룬 그런 상태라면은 굳이 다른 걸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를 내는 마음이죠. 이 방법은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니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여 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보라고 하면 모르는 이는 그 누구라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4대 인연 화합상에게 인연이 닿으면 내가 유지하고 싶어도 흩어지고 말 거지. 취사 붕 덩어리 합니까? 물불 바람 눈물 콧물 피 이런 물성분이고 살 뼈 이런 흙성분이고 또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고 숨기운 같은 바람성분이고 물불 바람먹이 인연이 있어 모였다가 목숨이 나오고 또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죠? 썩어지고 마는 거죠. 네. 그럼 그러니까 뭐 있다고 흩어지다 뭐 있다. 이 진짜 그건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네. 이미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단다. 이미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나라고 할 것입니까? 이 몸띠가 대개 인식하여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인식이라는 것은 근이 경계를 상당히 생긴 것이니 근이 이미 4대 화합상에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인식이라는 것이 어찌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좋다 싫다 사랑 믿다 하는 내 마음인데 그 정도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인식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내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존재하며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나의 진짜 나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되어 했다를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됨이 없었다면 어찌 했다는 들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잘못됨이 없는 진실된 나를 찾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만 찾아 안다면 일체의 괴로움은 있을 수 없으며 무한 자유와 무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다. 진짜 나를 회복하는 거기에 자유가 있더라 하는 거죠. 무한 행복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니 잠시 잠깐 틈이 날 때 할 일이요 일부러 틈을 내서 할 일인 것이며 누구나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스스로 자기를 몰라서 모든 뜻과 같지 않은 일들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그죠? 내가 나를 몰라서 상대의 관계 속에서 업을 짓고 그 업이 돌아오니라고 이런 일 저런 일 사랑하냐 이별하기도 하고 미우냐 만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변해가기도 하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조사스님들께도 말씀하신 화두창고의 수행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빗바사나 삼마타 삼마발려 선나 수행보다 더 수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하나이되 수행 방법에는 100,000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에 맞는 좋은 것을 선택할 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 수십간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 내지는 6발음부터 수행 방법, 지금 말하는 조사성 수행 방법, 요 크게는 이 세 가지 나누자면 또 이게 또 100,000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수행해야 구경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진리를 알아내야 되는 거라. 진짜 내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 진짜 내 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예. 일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 자유로움을 이룬 사람. 그러니 사성제를 바탕으로 육념하며 수행, 지약, 행선하면은 삼계생활의 여유로운 법이 되고, 육념이 뭡니까? 불법성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 베풀 것, 개, 청정하게 바르게 살 걸 생각하는 것, 천, 하늘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걸 생각하는 것, 불법성을 생각해서 베풀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해서 천사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걸 생각하는 것이 육념투배, 육문법. 그렇게 해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한다면은 삼계생활이 여유로워질 것이고, 그죠? 역시 또 사성제를 의지해서 구차재정을 수행하면은 삼계해탈법이 되고, 알죠? 즉 사성제를 의지해서 사성제를 바탕으로 전 5반을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정을 닦으면은 점차적 성불 방법이 되고, 역시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심 깊이 반야바람이다. 제법공상 모든 것 다 허망하다. 어떤 모든 거 허망한데 진짜는 뭐냐 말이지. 반야바람을 또 수행하면은 속득 빨리 성불할 수 있는 조사선법이 됩니다. 됐죠? 그러나 이것들 다 결국은 사성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성제를. 이런 수행을 통하여 어떤 경지를 이루고 보니 이미 여기에는 이 이탈의 경지는 다시 이룰지랄 것도 다시 더 얻을 것도 없더라. 그것이 무지 영무득이라. 다시 이룰지랄 것도 본래는 갖추고 있었으니까 진리를 본래는 갖추고 있어서 새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죠? 본래 갖추고 있을 뿐이는 거예요. 다시 더 얻을 것도 없다. 뭘 더 보태서 이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 온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지에 나오는 구절이요. 범소유상이 계시마다 무릇 있는 모든 상들이 인간, 전상, 쭉, 아수라 모습, 땅이니 홍이니 이런 것들 모습이 계시면 다 이 험한 모습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견재상비상 모든 상들이 인간, 전상, 쭉, 아수라, 땅, 호공 이런 것들이 다 참된 게 아닌 줄 바르게 보면은 즉 전재상 비상인 줄 하면은 적견열에 곧 열애를 볼 것인데 열애는 것은 진실된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모양이 참된 모양이 아닌 줄 알면은 진실된 실체를 볼 낀데 그렇지 못해서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해서 이 이치를 몰라서 행해왔던 삼마성직 많은 고행이 괜한 고생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알고 이렇게만 하면 됐겠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지. 삼화성 수행도 사실 삼화성 수행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죠. 바로 거짓된 것을 거짓과 진짜를 분간하고 거짓된 데 지장 놓으면 바로 진짜가 드러날 낀데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수면서 보시지게 안 하고 애썼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깨닫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다 이 말이지. 깨닫고 하면은 내가 뭐라 삼화성지고 고생했던 거 이 말이죠. 네. 삼화성지에 난행 고행이 괜한 고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반야의 이치는 통로하여 일출 문득 깨달아서 한번 뛰어 열애지에 곧바로 드는 최고의 방법이며 최고 짧은 그런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용어들과 또 그 용어들에 의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이 저쪽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보면 요 마반야 바람일다 신경 있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잘라서 부분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이제 모든 용어들과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폈고, 다시 그 수행 방법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경의 제목과 본문의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 마하 동그라미, 반야 동그라미, 바람일다 동그라미, 심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이렇게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 경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의 이름을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의 견해라고 해석해 봅니다. 큰 마하다, 마하라는 크다 하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람일다는 피안도 저 언덕에 건너갔다는 뜻이 되고, 심은 마음 내지는 핵심, 경은 말씀. 그래서 저 큰 지혜로다가 마하반야로 큰 지혜로다가 저 언덕에 생사의 이 언덕에서 일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핵심의 말씀,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보겠다 이 말이죠. 마하란 크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큰가? 그 체가 대하고 그 상이 대하고 그 용이 대하다 것입니다. 체대, 상대, 용대 그래요. 체상용이라는 것은 저를 한번 보시죠. 몇 번씩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체는 몸이라는 뜻이고, 상은 몸의 능력이라는 뜻이고, 용은 몸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뇌를 보면은 여기 내 몸은 여러 행이 있어요, 그죠? 이게 체라 체, 내 몸. 이 몸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몸 이걸 가지고,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보는 작용도 하고, 말하는 작용도 하고, 듣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작용도 하는 거라, 그죠? 이것이 이 몸과 이 몸의 능력과 이 몸의 작용이라. 근데 이 몸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라. 그런데 몸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작용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 상대, 용대 이 몸은 최대한, 대는 절대 상대대,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를 초월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긴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적 관계를 벗어난 이 최대라, 최대. 그 몸이 그렇게 상대적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몸의 능력도 상대적 관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 몸이 그렇고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도 상대적 관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최대, 상대, 용대예요.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 몸이 대하고, 그 체가 대하고, 그 상, 그 능력이 대하고, 그 용, 그 작용이 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대의 뜻은 부모 중생들을 알지 못하는 이죠. 현성 중생들의 믿음으로 이해하는 바이며, 일체 각자인 모든 부처님들만이 완전히 아는 이치다.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가 최대, 상대, 용대한 저 진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근이 있잖아요, 육근에, 그죠? 육근의 최상용은 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여는 체가 대하고 상이 대는 상대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대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 대자가 그 대자입니다. 그래서 체가 대하고 상이 능력이 대하고 그 작용이 대하다는 거죠. 자유자재한 상태가 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 3대는 모든 부처님들이 완전히 알고, 아까 말한 사면십성, 십주, 십행, 십휴양의 세 부류의 현명한 스님들도 아직 완전히 모르고, 초지부터 십지까지 그 1단계의 성인들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수행력에 따라 알 수 있을 뿐이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모든 부처님들만이 완전히 아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들만이 깨친 거니까. 그리고 범부중생도 아예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지금 육권에만 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최대, 상대, 용대에 대해서는 모른다 것이죠. 그래서 이 3대의 뜻은 범부중생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현성, 사면십성 성인들은 믿음으로 내지는 자기 분에 따라서 이해하는 바이며, 일체 각자인 모든 것을 깨달은 모든 부처님들만이 완전히 아시는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이도 있고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미 실제를 정당한 분들은 모든 부처님들 모두 알고 모두 본다고 합니다. 실제 참다운 진실된 그런 진실된 자리 아는 건 누굽니까? 부처님이 되죠.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 보고 모두 알고 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아신 바를 일러주려고 말을 말씀한 것이지 중생의 뜻에 맞추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부처님들이 우리 부처님 말씀은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내가 저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저분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 생각을. 그죠? 나는 도저히 저런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건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부처님 뜻은 아닌 거예요. 그죠? 최대 상대 형들은 부처님들 아는 바를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이해로다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쩌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달으면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해해 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아는 경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꿔서 저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뜻이 최대 상대 영대 체가 대 마하하고 상이 마하하고 용이 마하다 이 말입니다. 마하의 최상용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첫 번째 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체가 크다는 것은 일체법 일체법은 모든 현상들입니다. 땅, 허공, 내지 인간, 천상, 지옥, 수나 모든 것들 일체법은 진여로서 평등하여 정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세모름도 네모름도 다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따르지만은 물이면 틀림없거든요. 그죠? 내가 윤회한 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스스로 윤회. 내가 지금 사람을 있지만 때로는 천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축생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지옥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모습은 축생이고 모습은 지옥이고 모습은 사람이고 모습은 천상이로. 이 모습 다 다른데 관세보살이거든. 그죠? 마찬가지 내란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체가 되어야 되는 건 일체법은 진여로서 평등하여 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감, 늘어나거나 줄어들음이 없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의 차별적 현상과 여기는 크고 여기는 적다는 한계적 현상으로서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감의 현상이 있게 되는 일체 차별과 일체 한계는 참담을 밝게 보지 못하는 문명에 의한 지적으로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지 본질을 바르게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본질의 진여로서 평등하고 차별 없으며 상대적인 한계도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대의 뜻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육근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진여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니나 내나 차이가 없단 말이죠. 육근에서는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어떤 사람은 천사고 어떤 축생인데 그러나 요거는 업에 의한 선업, 악업에 의한 차별이지 진여에 의한 차별은 아니란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말이 이 말이라. 그것이 이제 대의 뜻입니다. 최대. 두 번째 상이 대하다는 것은 그 평등체가 차별 없는 그 평등체가 한량없는 성품 공동을 갖추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체생 안에 색심 현상, 색은 물질적인 거, 심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현상은 오직 본질성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처럼 일체생 안의 모든 것들도 오직 이 성의 진여성의 전변은 변한다 하는 거, 굴러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성에는 일체생 안의 모든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은 본래 모양이 없으되 세모는 그래 가서 얼면은 세모 얼음이 되고 네모는 그래 가서 얼면은 네모 얼음이 되는 것처럼 이 본질성도 세간의 모든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기에 전변하여 모든 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깨달은 분은 물질과 마음이 달리보지 않습니다. 물질과 마음을 달리보지 않아요.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모든 물질적인 것도 이 마음이 변한 것이고 모든 정신적인 생각 같은 건 이 마음이 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마음은 정신적으로 육근으로 육경으로 육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마치 물 자체는 세모 모양도 없고 네모 모양도 없어요. 그죠? 얼음도 없어요. 물 자체는. 근데 세모가 차가워지면 세모 얼음이 되고 네모 거래 가서 차가워지면 네모 얼음이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물은 세모 모양도 변할 수 있고 네모로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 그 자체가 상대라는 상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다시 녹으면은 차가우면 없어지고 그것도 물이 되거든요. 그죠? 저는 그게 상대고. 세 번째 용이 대하다는 것은 평등체가 이미 차별과 한계를 벗어나 있고 최대하고 또 무량성공덕
가지고 이렇게 상대하고 말이죠. 그것으로서 그렇게 있기에 그것으로서 임은 일체 세간 출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작용이라도 자유자재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천상주하고 악수로 윤회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은 우리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상대적 관계를 벗어나서 저 아래로 저 진유로 회복되면은 그 있던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용대라. 용대 작용이 돼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최대 상대 용대. 작년에서 최상용을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는 몸이요, 상은 몸의 능력이며 용은 몸의 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간의 나의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몸의 작용은 앉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구부릴 수 있고 펼 수 있고 보고 듣고 맛보며 생각하는 등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나의 몸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몸의 작용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이 몸은 크기가 한정이 있고 이 몸의 작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앉고 서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더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눈을 막으면 볼 수가 없고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고 입에 넣지 않고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저 멀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 저 멀리를 알 수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 일도 여실히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막으면 안 보여, 막으면 안 들려요. 그죠? 입은 막으면 말도 못해. 또 내지는 맛을 보도 꼭 입에 넣어서야만이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맛있겠네 하더라도 그 맛이 입에 넣어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이 몸의 작용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은 이 몸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크기가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으며 그 작용에 한계가 있지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몸은 진짜 나의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 생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진짜라면은 만약 이 몸이 진짜 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사고 팔고 4가지 고통 뭡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거. 8가지 고통은 나고 늙고 병도 죽는 데 대해서 사랑하는 여 이별하는 거, 미우냐 만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뜻대로 안 되는 거, 정신이 육신이 끝없이 변해가는 거.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을 언제까지고 감수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몸이 진짜 나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몸이겠습니까? 위에서 말한 체가 대하고 상이 대하고 용이 대한 마하의 신의 체, 그것이 진짜 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무한 능력의 체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 좋겠어요. 그죠? 이제 내가 달라졌어요. 이게 있는 줄 알았다면 그게 내라는 거, 최대 상대 용당이 내라는 거라. 이 희망이죠. 그죠? 이건 계속 이렇게 뭐 나고 늙고 병도 죽고 되풀이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란 거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최대 상대 용대한 자유로운 거기 능력 있는 자유로움, 그게 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 좋은 일인데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가? 너도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3대, 최대 상대 용대. 이 3대 뜻이 있는 것이 진짜 나인데 우리는 진짜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업의 현상일 뿐인 가짜 나의 진짜의 상을 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회복하자는 것이 반야를설한 대의 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들 모두가 그러하다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던 나의 이야기인데도 우리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 도를 이루시고는 그만 열반에 드시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이루시고 감탄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도를 이루고 보니까 그 중생들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진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문명으로 가려져서 몰라서 육근에 되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근으로 나고 죽고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감탄하고 다 내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감탄했고, 그렇지만은 문명에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해서 생사의 괴로움을 돌려받고 있구나라고 한탄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들에게 내가 아는 일을 알려주고 싶긴 싶은데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해도 그만 열반에 들락했다는 거죠. 이거 저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열반에 들락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천상 사람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이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면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근데 이대로 도를 두고 열반에 뜨신다면 중생들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중생들은 이걸 몰라서 부처님 깨달은 그 경지를 몰라서 생사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 만약 부처님께 이대로 그 습을 설하시면 영원히 이 나고 죽음을 되풀이해야 될 것입니다. 옛 부처님들도 좀 단계를 낮춰서 차례차례로 단계를 쳐서 주셨으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차례로 써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편을 써서 이제 방편법으로 성문영각 보살의 방편법을 써서 이제 이 법을 설하려고 설했다는 것이죠. 부처님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모두가 그러하다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던 나의 이야기인데도 우리들은 어렵다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처음 도를 이루고는 것만 일반에 드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최대 상대 용대, 여기에 마음을 내고 안 내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만약 이 일에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은 마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데도 거짓을 하고는 같이 이미 자기가 무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거짓된 것을 휘둘리면서 한평생 부족함에 쪼들리며 살아가는 꼴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화경에 요 이야기 나오죠. 어떤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친구 막 바빠. 야 친구야, 내가 좀 바쁜데 너 먼저 밥 먹고 있으라. 내가 일 좀 보고 돌아올게. 이 친구는 이제 근데 내도 얻어먹고 험한 일 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진수성찬 받으니까 막 흑흑스 먹는 거죠. 먹다 보니까 배부르고 잠이 오는 거라. 시커 먹고는 막 한번 자는 거죠. 자니까 친구가 이제 일 끝나고 오니까 친구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깨우려고 할 경우에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 깨우기가 미안한 거라. 그래서 내가 아주 아끼는 보석을 하나 이 친구 자는 친구의 이렇게 속주머니에 넣어놓고 나는 그만 일부러 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있나 보니까 친구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지는 모르지. 이놈 온다고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좀 내가 사회 망했다고 말이죠. 친구를 막 이렇게 홀대하냐고. 내가 밥 먹으러 왔냐고. 가버리는 거 또 거짓으로 하고 댕기라고. 얻어먹고 댕기고 험한 일 하고 댕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둘이 만났어요. 야 친구야, 너 아직도 와 그러고 댕기노. 무슨 소리는 내가 너 집에 갔다가 얼마나 내가 서운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자고 있을 때는 못 깨워서 내가 보석을 내가 제일 아끼는 돈을 네 속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뭔 소리 또 있는 거죠. 다 저 지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 모든 영생들이. 그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무가보를 마치 주머니 속에 값을 매길 수 있는 보석에 들었는데도 거짓으로 하는 것 같이 이미 자기가 무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거짓된 것에 휘둘리면서 한평생 부족함에 쪼들리며 살아가는 꼴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이미 이것에 마음이 내쉽게 부처되기 전에 최대 상대 용대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마음을 내서 지금 이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에 마음을 내셨기에 부처님이 되셨고 지금 보살들 역시 이것에 마음을 최대 상대 용대에 마음을 내어서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하 반야 할 때 마하의 뜻이 나 최대 상대 용대 마하. 그럼 반야란 지혜의 뜻인데 위에서 하는데 최대 상대 용대를 이해하는 지혜가 반야지혜다 하죠. 마하반야. 라는 것은 최대 상대 용대를 이해하는 지혜라는 거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최대 상대 용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생사의 유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만 한다면 모든 생사의 유전과 그 가운데의 모든 괴로움 해결된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생사의 유전에 내가 보석을 하나 넣고 있는데 값을 매길 때 뭘 넣고 있는데 이걸 이미 넣고 있어도 내 얻어먹고 댕기는 것이죠. 그진으로 하고 댕기는 거라. 내 그진으로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걸 바로 쓰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개발만 하면은 유권으로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생사의 유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만 한다면은 모든 생사의 유전과 그 가운데에 모든 괴로움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생사의 흐름, 유전은 흐를 유자, 구를 전자라 그러니까 생사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모든 생사의 되풀이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 상대 용대 마하반야. 다만 이 일에 있을 몰라서 못 닦고 생사 가운데 일을 하느라 바빠서 못 닦는다.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몰라서 못 닦고 바빠서 못 닦는다 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팔아 쓸 말 못 낸 것이고
또 내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한다고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저 진영에 있음을 몰라서 진영에 못 나가는 것이고, 그죠? 또 남편이 바쁘고 아내에 바쁘고 자식이 바쁘고 부모에 바쁘고 일에 바빠서 여기에 시간 겨누는 시간 들어도 이해하더라도 이거에 시간 낼 겨를이 없는 거라 바빠서 여기 못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던가, 잠시 잠깐 시간 내서라도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근데 그 존재를 알아내려고 마음을 내는 거죠. 어떤 진짜 내 모습일까? 최대 상대 용대한 진짜 그 최대 상대 용대한 것이 진짜 내라 했는데 어떤 진짜 내 모습일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내는 것이죠. 다만 이 일에 있음을 몰라서 못 닦고 생사 가운데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이 일을 이해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일을 이루고자 하려면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반야, 최대 상대 용대를 이해하는 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반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일다란 피안도, 저 피자 언덕한 자 건널로 자, 저 언덕에 건너갔다 뜻이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피안도의 뜻이 있고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마하를 이해하는 지혜로다가 생사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감의 뜻이 되고 마하지의 완성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람일다는 마반야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심은 마음은 핵심의 뜻이고 경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파에 서술하면은 마하를 이해하는 지혜로 생사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핵심 말씀, 이것이 마반야 바람일경의 제목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제고액 사례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직시색 수상식 역부여시 밑에 같이 읽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 바람일다를 수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모든 괴로움과 액난을 건너느니라. 사례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니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 해설하겠다 하는 거죠. 관자재보살이 그래서요,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 세상의 세간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면 자유자재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 내 좀 도와주라고 호소하는 소리를 관찰하면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관자재라고 합니다. 관세음은 당신의 넓고 깊은 원력으로 중생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원력으로다가 모든 세간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고통을 구제하려고 대자로 대비를 베푸는 분입니다.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입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와 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자 대비는 말 그대로 차별 없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우리는 다 내 자식, 내 부모만 사랑하고 가입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친한이나 원수 같은 이라도 자비를 넣는 것이 대자대비입니다. 평등하게 보는 것이 대자대비입니다. 깨달은 분은 그렇다는 거죠. 저 진의 입장에서 보니까 천상 사람이나 지옥 사람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차별 없다는 것이죠. 그 차별 없는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대자대비죠. 모든 보살은 육도생, 육바람일다, 건널도자, 그러니까 육바를 보시지계 인역정진 선정지혜를 향하여 스스로의 바람일을 구하고 완성, 피안도를 구하고 모든 중생들을 생사의 고난에서 구제해내려고 하는 원력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런 보살들이 그렇다는 거죠. 보살은 모든 중생이 일시에 세간의 모든 고난에서 해탈을 할진대는 오직 반야의 질 통찰함이 어떤 되면 알기에, 반야는 뭡니까? 범소에 대한 개시감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땅이니 홍이니 인간청 지와서 진짜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진짜 알고 진짜를 회복하면 육근 육경시는 진짜 아니라는 거라. 그 진여가 진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반야지라. 그죠? 그 육근 육경시 책을 내놓고 바로 반야지를 회복하면 모든 괴로움, 네 가지 고통, 여덟 가지 고통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오직 반야의 질 통찰함이 어떤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전오반은 보시지계 인용적인 선정을 놔두고 오직 깊이 반야 바람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심,
여기 이제 관자지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겠잖아요. 반야바람일다를 심자 깊이 심자입니다. 깊이 반야바람일다 행할 때에 이러는데 여기 뜻이 있냐? 보살은 오직 깊이 반야바람일다 행한다면은 모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시지계력 정진 선정보다도 먼저 깊이 오직 반야를 닦는다 이 뜻이죠. 그런 말이에요. 전 오바람을 놔두고 오직 깊이 반야를 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깊이 반야를 행하여 오온이 본래 공함을 조견한다면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물질적인 거, 수행식은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게 공하다는 것을 본래 공함을 조견한다면은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액락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공함의 이치라 두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슬쩍 이야기했습니다. 무상고공무할 때 요 공의 때 같은 글씨 갈등 또 제법공상할 때 반에서 말하는 공 무상고공할 때 그 공과 제법공상할 때 그 공 글씨는 같은데 뜻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상고공무할 때 그 공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뭡니까?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상함이 없이 변하니까 괴로움이란 거라. 항상함이 없이 변하는 가운데는 요소 공은 일정한 실체가 없더라. 항상함이 없이 어떻게 변합니까? 모였다가 인연화합이죠. 취수화풍이 모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죠? 이 시절이면 다 흩어지는 거라. 죽으면 또 썩어지고 할 겁니까? 취수화풍 흩어지는 거죠. 또 인연이 닿으면 또 모이고 인연이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 이거 인연화합이에요. 인연화합. 취수화풍으로 모였다가 또 취수화풍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죠? 또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모이면 있는 것이고, 공자를 무자, 없을 무자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유는 있는 것이고, 무는 없는 것이고, 유무, 있다, 없다는 거죠. 모이면 있고, 흩어지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취수화풍이 모여서 이걸 이뤘어요. 그럼 있는 것이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취수화풍이 모여서 이걸 이뤘어요. 있는 것이죠. 그죠? 있는 것은 있다 하는 거. 흩어지면은 공하다. 이것이 인연화합의 공이라. 그런데 흩어지로 취수화풍으로 흩어지는 것이지, 취수화풍마저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죠? 그냥 취수화풍은 모였다가 취수화풍이 모였다가 취수화풍 흩어지고 또 취수화풍이 모였다가 취수화풍 흩어지고 그 취수화풍마저 흩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새 무상공은 인연화합이에요. 인연화합. 인연화합은 지금도 남방 쪽에 그런 견해가 있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지수화풍 공식 6가지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남방 불교에서 저런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물, 불, 바람, 흙, 그리고 허공, 그리고 식은 우리 인식들이죠. 우리 마음들이죠. 이건 세상이 이루는 기본 요소라서 여기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여기서 이제 인연화합이 인연화합. 요거는 모였다면은 어떤 걸 이루고 흩어지면 공하다는 거죠. 이 요소 말하는 반야에서 말하는 공한 이게 이 공이 아니라 지수와 풍마저 없는 것이 반야신경에 말하는 공이죠. 지수화풍 언제 생겼습니까? 저 진이에는 지수화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들은 진이에는 지수화풍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수화풍을 변할 수 있는 성질은 있는데, 예를 들면 물은 세모모에 네모모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모로 네모로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세모 그래 가서 얼면 세모 얼음이 돼. 네모 그래서 얼면 네모 얼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물 자체에 세모 얼음이 따로 있고 네모 얼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 한 물로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 한 진열로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게 진열가 이제 진열을 모르는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무명에 물들어서 변하면서 물질적인 거, 정신적으로 나눠진 것이죠. 육根, 5根과 의根이 나눠지고, 그죠? 육根과 육경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육根도 육경도 다 진여의 자광인 것이라. 그죠? 그 진여에는 육경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의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은 육根없는 것. 그러니까 취수화풍도 없는 거죠, 여기는. 취수화풍 없는데 진여마저 없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무상고공무 할 때 그 공은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다. 인연화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다. 뜻의 공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공은 여기는
지수화풍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지만은 진여마저 없는 건 아니라 참된 상태마저 없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은 진실된 실체로서의 공, 진실된 실체로서의 공, 그렇죠? 일체 허망함이 하나도 없는 자리, 예,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 말하는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97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오는 색, 수, 상, 행식,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식은 인식인데, 이 오온에 공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고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온은 인연합으로 있는 것이기에, 인연하고 있는 것이기에 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온은 본래 있지 않는 것인데 문명의 오해, 문명의 그릇된 이해로다가 있지 않은 것에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는 무상 고공할 때 그 공은 인연합으로 있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일정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의 공이지만, 여기서는 온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색, 무수, 상행식 그래요. 공 중에는 무색, 무수, 상행식, 진여 상태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식도 없다는 것이죠. 예. 색수상식이 뭐겠습니까? 색은 물질이니까 그죠? 수상은 행이 이제 의지고요. 색, 행이 육도를 하면서 느끼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써서 하는 일들은 모든 게 깊은 식에 제작되니까. 그죠? 네. 그 색, 수, 상, 행, 식, 이 진행은 여기 없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무색, 무수상식. 공중, 무색, 무수상식. 변함으로서가 아니라, 변함으로서가 아니라 본래 없다는 것이죠. 네. 본래 없음으로써의 공이죠. 그래서 그 색수상식 없다고 해서 진여마저 없는 건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요 뒤에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97 밑에, 이 9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오온은 인연합으로 있는 것이기에 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은 본래 있지 않은 것인데 문명의 오해, 그릇된 이해, 그릇된 오자, 알핵자, 그릇된 문명의 그릇된 이해로다가 있지 않은 것에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킨 것이 뿌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에는 공중, 무색, 무수상식 등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이다. 공한 가운데는 색도 없다, 수상식도 없다 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온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온이 없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공의 경지니까, 오온이 없으면서 진여의 경지에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최상용이 대하다는 뜻이 있는 진여의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오온과 공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색적시 공, 공적시 색, 후적시 공, 공적시 수, 상적시 공, 공적시 상, 행적시 공, 공적시 행, 식적시 공, 공적시 식 되잖아요. 그죠? 예. 색과 공이 적하고 수와 공이 적하면 색과 수는 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여기 성행되는 거라. 색은 물질적인 것이고 수상식은 정신적인 거라. 물질이 공과 적하고 있고 정신이 공과 적하고 있다면 물질과 정신은 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색적시공, 공적시 색이 뜻이 이렇게 요 이치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오온과 공의 관계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 색과 공이 적하고 수와 공이 적하면 색과 수는 적한다는 거예요. 색은 물질적이고 수는 정신적인데 물질과 정신이 달리 말해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달리 보지만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같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행식도 역시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색은 물질이요, 수상식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물질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적한다, 다시 말해서 같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히 다른 줄을 알 때는 물질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그것은 공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과 얼음처럼 물이 차가워져서 얼은 것이 얼음이고 얼음이 차가움이 없어져서 녹은 것이 물이듯이 무명망념이 있으면 오온이고 무명망념이 없으면 공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무명이 있을 때는 그 색수상식이 따로따로지만은 무명이 없다면 하나의 색수상식은 없고 오직 진여 상태라는 것이죠.
무명망념은 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망념이 없는 진유에는 오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색수상식이 없더라. 무수상식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이 오온 개공의 뜻입니다. 이렇게 오온이 공감을 쪼개냈을 때 오온의 있음으로 발생될 모든 여의치 않은 일들, 즉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도 죽는 등의 여의치 않은 괴로운 일들이 없게 되는 거죠. 나고 늙고 병도 죽는 어디 있습니까? 오온에 있는 오온에, 그죠? 색수상식이 있는 거죠. 색수상식이 없다면 나고 늙고 병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진유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고 늙고 병도 죽는 등의 여의치 않은 괴로운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고액을 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실색의 이치를 알고, 색적 시공 공적 실색의 이치를 알고, 그러고선 일체 모든 괴로움,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괴로움을 벗어났더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인데, 요 뒤에는 혹자는 공의 뜻이 이랬네요. 요 연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 뒤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연기적으로 말 인연화합으로 지수화합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라고 모이면 있고 흩어지면 없다, 없는 상태를 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반야에서 말하는 공은 그 공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지수화합이 모여서 있어요. 그죠? 흩어져도 지수화합마다 없어지는 거 아니라 지수화합은 존재되는 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인연화합은 어떤 있는 것이 지수화합이 모였으면 있는 것이고, 여기 흩어지면 공하다 없다 하는데 반야에서는 요 공이 아니라는 거죠. 지수화합마저도 없는 상태가 반야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 인연화합도 초월한 상태가 진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공에 대한 이해는 인연화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네, 일체 오온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반야에서는 그 상태가 진여고, 진 상태는 무수상이시다. 이걸 더 강조하려고 요 뒤에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혹시 한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설명할 때 그것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배 사홍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어문을 다 해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